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제28편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공경과 어려움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강물을 올리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묘사가 되어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공경과 어려움의 때에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응답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것은 대개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를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반석은 든든하다, 튼튼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을 이런 표현 속에서 나타내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오랜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기 1절 하반절 표현해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는 죽음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서는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도우심이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 삶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실수 가운데 역시 많은 실수가 그거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가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가 어떠한 자세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악이 가득하다. 소위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가 이런 기도를 올릴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나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위선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리도록 늘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그런 삶을 별로 생각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기도는 기도고 우리 생활은 생활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진실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하다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진실함을 보시면서 더 응답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악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소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것은 그가 오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역시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할 도움을 얻었도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그런 공경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서 도와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어야만 할 때, 그가 깊은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치 사망에 내려간 것과 똑같다라고 고백할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일을 믿음으로 믿고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고 의심하는 자 받을 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은 지금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처럼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응답해 주시게 될 때 그의 심령은 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가 드리는 찬송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은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이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신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들의 힘이 되신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도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다른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됨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러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길 힘쓰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특성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가 처해져 있는 공경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는 마치 죽음과도 똑같은 것과 같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음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는 그가 악인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진실하게 살면서 올리는 기도의 내용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지난날 저희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경험한 대로 또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세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네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